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감람산 설교의 5번째입니다. 선한 마음과 충성된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 15장 읽고 있어요.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동시에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세상과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재림과 종말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죽음,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종말은요, 세상 끝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성도는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때에 육신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지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죽음과 연결돼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연결돼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죽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죽음을 아주 가깝게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계산이나 생각하고는 다르게 우리 어린이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다르게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와요. 아주 느릴 수도 있고 너무나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는요, 아주 종말론적인 준비이지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실제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들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먼 미래에 있게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하고 상관없이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성취하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들 계속했어요. 종말론적인 이야기, 종말론적인 거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어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먼 미래에 올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심판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준비되는 사람이고 준비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10처녀대의 비유를 들었어요. 10명의 들러리 비유를 들었어요. 5명은 준비가 됐고 5명은 준비가 되지 않았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장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이죠. 우리의 준비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면 종말은 준비될 수가 없고요. 준비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이미 종말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하는 질문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죄와 구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고난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와 저주와 고난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맞지만 이상하게 나는 구원이 막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도 맞지만 이상하게 나는 환난 같은 게, 고난 같은 게 온다 그러면 두려워서 못 견디겠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잘 못 누리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막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 이런 사람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워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과정을 배워가야 돼요. 내가 구원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배워져야 돼요. 학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된 것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배워져 가야 되고 얻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성화됩니까? 어떻게 성화해야 될까요? 청교도 중에 이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화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들을 여러 권 쓰셨는데 여기 이렇게 딱 안내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돼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돼야 된다고요. 동참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해야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지.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근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것도 맞고 가야 될 길도 보여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야지. 갈 길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것이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고 저기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내 죄를 버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대부분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요, 이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 죄인된 육신을 괴롭히는 것은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경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이 애썼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하죠. 알아가요. 깨달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에게 어느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는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민이었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민거리였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변하지 않고, 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는데 내 안에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죄들이 있고, 내 안에는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시험에 통로를 열어놓고 살고 있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생활하듯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천국 생활이 안 되냔 말이에요. 나는 왜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불신자 때 당했던 시험과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불신자들이 하는 저 돈 고민을 나도 이제 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나는 왜 이 마음이 버려지지 않고 내가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결국 깨달은 거는 안 된다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자기가 이렇게 고민 속에 빠졌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후반부를 가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내 안에 죄된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죄된 것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 나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려가는 것은 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방법과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주 실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예식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되지요? 말씀과 기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감정을 배우고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버려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워가는 그런 복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성찬도 하기 어렵고, 원래 우리 교회가 또 성찬을 자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된다면 기도하며 참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비밀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킴이 없다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이 내려놔지는 그것이 없다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가지고 기도 앞에 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소홀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거예요.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것이 준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 본문은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다른 나라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 3명에게 나눠서 맡겼어요. 이 소유를 맡기는 것은 재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3명의 재능이 다 다르니까 그 재능에 따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어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금 1달란트는 은으로 얘기하면은 600데나리온쯤, 6000데나리온쯤 돼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한 20년치, 20년 동안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돼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은요,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1달란트가 이제 우리 평균 연봉으로 치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 됩니까?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20년 동안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6, 22.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억 되잖아요? 1억, 2억? 6억? 예. 6억. 6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5달란트면? 2달란트도, 1달란트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종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니었을까요? 일반인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춰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 오랜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정도의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적은 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일을 적은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채와 같은 거를 했다면요. 고리대금업 같은 거를 했다면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그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정상적으로 장사해서 남기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칭찬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두 사람에게 모두 일관된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긴 돈의 액수와 상관없었어요. 주인이 칭찬한 대상은요,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잘한 행위로 인하여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뭘 칭찬했냐면 마음을 칭찬했어요. 마음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어요. 너가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했구나라고 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걸 칭찬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아 했어요. 충성된 태도를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다른 말을 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변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얘기를 해요. 주인이여, 주인,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내가 알아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사람 아니냐. 만약에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요, 이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두려워서 돈을 숨겼다가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고리대금을 파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라면 그 돈을 고리대금을 파는 사람에게 맡기지 그랬느냐? 그랬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결코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면 돈을 남겨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벌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뭘 갖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종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이 종은 악한 마음이에요. 두 종은 충성되게 일했는데 이 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어요. 자, 이것을 보세요. 이거는요, 천국 비유거든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비유예요. 그쵸?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비유예요. 이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신자들이란 말이죠.
이 주인은요,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사명을 주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능력을 따라 이 사람들이 할 만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와요? 재림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종말의 시간이지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환난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나는 그런 기간이에요. 바로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는요,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나 또 그 전에 비유하고 또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을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맞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요, 이런 본문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원래 목적. 그 원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불러요. 알레고리를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럼 연결해 볼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성경의 단어는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의미가 당연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글에도 그렇잖아요. 배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 배가 있고, 물에 떠서 사람이 타는 배가 있고, 우리가 먹는 과일 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단어마다 여러 뜻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여러 뜻을 다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잘못된 해석으로 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맥을 보고 흐름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그거 한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바울이 쓴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쓸 때 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한 가지 의미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을 다른 해석을 해갖고 엉뚱한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해석이 돼요. 이런 해석을 이제 알레고리라고 해요. 신천지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금 달란트. 여러분, 금 달란트를 줬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많은 액수를 줬구나. 많은 거를 줬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가 분명해요. 그래서 신천지를 어떻게 해석하냐? 금 달란트를 줬다. 금은 뭐냐? 금은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죠. 뭐가 있죠? 뭐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자, 금은 말씀이다. 여기까지만 가도 되게 이상한 해석이죠. 원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금은 말씀이다 해놓고 그 말씀은 또 뭐냐? 이만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나오는 금 달란트는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준 금 달란트는 뭐냐면 이만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맥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전혀 본문과 다른 결과로 가요. 달란트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만희의 말씀으로, 이만희의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배웠다면, 국어와 논리를 배웠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약이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이걸 비유로 푼다고 하면서 이만희가 결국 하나님인 것까지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돼요. 의도하는 단어와 의도하는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목적은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세에 준비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은 특별히 이런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그러니까 재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본문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내야 하는 거죠. 제대로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금이든 은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금이든 은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는 기다리는 종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예요. 어떤 태도로 기다리느냐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달란트에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달란트? 간혹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의 달란트를 육신적인 재능, 영적인 재능으로 연결해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옳지 않아요. 이 본문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달란트는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상업의 재능 같은, 아니면 정신적인 재능, 인내하고 어떤 사랑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성경의 달란트에서 나온 단어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본문은 전혀 그거와 연관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라는 거는요,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어떤 육신적인 재능, 영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또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 내쫓는 그런 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종말의 시대에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환난 중이라도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달란트지 무슨 지혜, 방언, 예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은사의 일부로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훨씬 커요, 그거보다. 그리고 그런데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120명이 날마다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제자들과 120문도가 다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가게 됐어요. 말세 속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열매 맺고 전도가 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됐어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세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상관없는 음악적 재능이 꼽히는 게 그게 은사입니까? 미술적 재능이 꼽히는 게 은사입니까? 이 생각을 잘 봐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개인의 재능인 거죠.
달란트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죠 또? 이제 하나씩 나가야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하연이 어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슈퍼맨은 아니고 아직 잘 모르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요, 첫째로는요, 구원을 알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내 안에서 꽃피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삶.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사예요. 더 나아가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현장에 세워지는 전도의 열매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달란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 맺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분명히 이 세상의 길은요, 하나님 나라의 길과는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갖고 사회 나가면 알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사자나 어린 양과 함께 놀아야 해요. 세상이 달라요. 천국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고 전혀 다른 현장이에요. 달란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비밀인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이미 승리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0데나리온도 아니에요.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예요. 엄청난 양을 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상상과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달란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에 전혀 집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두 종이 가졌던 선한 마음, 한 종이 가졌던 악한 마음. 마음이에요. 달란트는 사실 도구에 불과해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1000마리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1000마리를 동시에 갈랐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를 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뭘 구했어요?
예,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선과 악을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다른 거 구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서 막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지혜인 줄 알죠. 지혜는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빌립보서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선한 일 속에 나아가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지 몰라서 악한 일 속에 선다면 언제나 그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을 바꿀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해야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선한 게 뭡니까? 선한 게 뭐예요? 악한 건 또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건 선한 건가요? 네, 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해적선에 탄 선원이 너무 착해갖고 남을 날마다 도와줘갖고 해적선이 날마다 부흥했어요. 그래서 해적질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 착한 선원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이 선원이 착한 행동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 정말로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정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면요, 그건 착한 것 때문에 해적질을 더 많이 하니까 더 나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해요? 지금은 일명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주의의 시대예요. 절대적인 법칙을 다 빼버리고요, 상대적인 걸로 다 바꿔요. 예전에는 살인을 하면요 죄를 졌다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살인해도요 정당방위면 괜찮다고 그러고요. 상대적인 거래요. 상대적인 거래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몰라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요, 악당은 분명히 악당이에요. 영웅은 분명히 영웅이에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갖고 나오는 영화를 보면요, 누가 악당이고 누가 영웅인지 몰라요. 악당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영웅에 가깝고, 영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악당에 가까워요. 왜요? 뭐예요?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있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법칙에선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건 저 사람에게 나쁜 거가 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좋은 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다수결이 옳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맞습니까?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 맞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교회가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축 한일 병합, 일한 병합 감사 예배. 뭐예요? 우리나라 국권이 침탈됐을 때,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힘을 주셔갖고 한국을 잡아먹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맞아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조선 교회에서는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나라가 저 악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누구의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일본 교회 말 들어주셔야 돼요? 한국 교회 말 들어주셔야 돼요? 다수의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일본 교회 숫자가 더 많으면 일본 교회 말을 들어주고, 한국 교회 숫자가 더 많으면 한국 성도의 말을 들어주셔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지극히 선한 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다수의 말이면 옳다고 하고, 민족주의에 우리의 감성에 맞는 말이면 옳다고 그래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지금 정치운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예, 그만 따라하셔도 돼요. 네, 그만 따라하셔도 돼요. 아이, 그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죠. 모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지혜에 대해서 쓴 성경이 뭐죠?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잠언을 읽으면요,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아요. 지혜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 얘기했거든요. 한 번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번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예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죽기 전에 성경을 썼어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이 배웠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썼다면, 잠언이 그걸 썼다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간 마지막 순간에 아, 진짜 이것 하나 외에는 남은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지혜구나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참 선한 일을 찾아가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우리의 선한 일을 분별하고 참 선한 은혜 속에 서야 돼요.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죠. 선행이라고 하면은 봉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봉사 이상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다 선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한 마음을 배워야 되고 선한 것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남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저는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이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참 선하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전혀 선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는요, 하나님께 전혀 충성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제가 선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혀 충성되지 않고 전혀 선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돌리시기에 우리가 선하다고 칭찬받는 복을 받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진짜로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고 좋아하려고 하고요. 날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하지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물론 모르는 것도 더 많겠지만 아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마음을 배웁니까?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선한 삶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선행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행위를 선행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이 비록 약하고 갈대처럼 잘 흔들리고 잘 넘어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면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선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성례,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얼핏 보면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여요. 가장 안전한 선택. 왜냐면 장사에서 손해볼 위험을 피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을 정죄해요. 왜냐면은 선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나 주인은 그의 핑계를 듣지 않고 그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아니 악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고 주인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내쫓기게 돼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요. 여러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교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배우지 않고 스스로 오해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바꿔가실 텐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을 완전히 거절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두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제자와 성도들은요, 조급해하거나 느슨해지지 않아야 해요. 주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해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미래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과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와 성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신자, 여러 종류의 불신자들에 대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이 준비됐는가?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천국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그 기름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는데 그 재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고 가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상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마음과 충성된 태도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속에는 착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